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벌써 6월 중순이 지났어요. 6월 하순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벌써 금년이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저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사실 석양이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남은 나의 날들은 몇 날이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지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백색 전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백색 전화. 동네에 전화가 한 대 있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그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외부에서 전화 오면 달려가서 전화 받기도 하고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빨리 연락도 하고, 빨리 조치도 하고, 내 의견을 빨리 보낼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바빠졌잖아요. 아, 차량도 바쁘게 움직이죠. 모든 비행기와 교통편도 더 바쁘게 움직이죠. 기차들은 얼마나 또 빨라졌습니까? 아무튼 세상이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많은 영역들이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즘은요, 새로운 업종이 나왔는데, 1시간 깊이 자게 해주고 얼마, 그런 업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캡슐 같은 데다가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고 나오는데 얼마.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소음이 다 차단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새로운 또 상품이 발현되기도 하고요. 또 그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좀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때로는 2시간 동안 어떤 마약 성분이 담겨져 있는 그런 수면 유도제를 맞는데도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해요. 어, 깊은 안정감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쉼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에 휴가 갔다 오면 더 지쳐버리고요.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휴가인데 좀 깊이 쉬면서 또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인데 휴가 갔다 오면 입술에 물집 생겨버리고요. 더 피곤해 지쳐 있고요.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직장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휴가 때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더 정상적인 근무도 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지쳐가지고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이 좀 필요하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앞에 우리 박강영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한 3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쉬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 목회자 영성수련회요. 시간표 속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미나 프로그램 속에 낮잠 자는 시간이 들어있는 것은 목회자 영성 수련이 유일할 거예요. 그 낮잠도 좀 재워보고 또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으로 딱 고정시켰거든요. 절대 말을 못하게 했고 그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종에다 써서 의사소통하게 했고 그래서 8시간은 푹 자보자. 8시간 자보자. 그래서 잘 재우고 또 잘 먹이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낮잠도 재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회자 영성 수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좀 짜봤는데요. 아무튼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정말 깊이 쉬고 간다고 쉼이 있었다고.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도식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거기서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진정한 쉼을 위해서 5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죄책감, 우리 의식, 무의식 속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우리가 쫓기고 있으면요, 쉬는 것이 아니고요. 잠을 자고 있어도 자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어떤 쫓기는 검은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죄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 사람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을 갖냐면은 언제 이 죄악이 들통날까? 언제 드러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요, 미국의 10대 그룹의 총수들에게요, 어떤 정보가 갔어요. 그 정보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은 드러났다. 빨리 숨어라. 그런 정보를 10대 그룹의 회장에게 보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대 그룹, 100대 그룹의 회장들에게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빨리 숨어라. 이렇게 하면은요, 다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정죄감에 쫓기고, 죄책감에 쫓기고,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의식,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약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또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고 또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자책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정죄한다고요. 그러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늘 공격하고 늘 내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목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권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 이런 불안, 두려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쉬지를 못하거든요. 이 마음에 쉼이 없다고요. 진정한 내적인 안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마약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사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보혈이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씻어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쌓여있을 때 모세가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이걸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면 산다. 이걸 바라보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이걸 바라보면 그 독이 빠진다. 이걸 바라보라고 외쳤을 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잖아요. 검은 그림자에 쫓기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습관적으로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어떤 죄책감이 올 때마다, 정죄감이 올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초조감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전파가 흘러오듯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파도가 치듯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와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씻어가고 우리의 정죄감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해방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해방의 자유함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연약하고 정죄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부족이 오고 내가 나를 몰아세우고 또 내가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동에 서에서 문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모든 죄를 도말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그리고 저는요 우리 개신교가 참 천주교에서 가져올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천주교인들은요 늘 묵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묵주,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묵주를 갖고 다니면서 늘 그 십자가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묵주라고. 또 그 천주교의 교인들은요 가슴에다 성호를 그리잖아요. 꼭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체육 선수들을 보면요 운동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십자가 그리고 나가잖아요. 늘 이 십자가를 그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 작은 목걸이 하나 정도 하나를 늘 가지고 손에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목에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골고다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능력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수만 번 잘못 모시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는 띠끌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벌레와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참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비보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제가 CCC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연탄가스로 죽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옛날엔 연탄가스로 중독이 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심혈관이 막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들여다보면은요, 밥 먹다가 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먹다가 크게 체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기도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은 죽음에 우리가 비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겐요, 반드시 능력 있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제가 주일마다요, 우리 그 전홍교회에서 우리 지원 간사님이 갓난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좀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잠을 푹 자는지 몰라요. 새로 잠을 자고 있고. 근데 그 아이에게는요, 반드시 보호자 되시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잠을 얼마나 자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잠잔대요. 애기들은 잠을 자면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분비가 될수록 쑥쑥쑥쑥 애들은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잠을 깊이 자야만이 이 성장 호르몬 또 생명의 에너지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수면이 문제가 되면요. 모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면역 체계가 급격하게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잠을 좀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것에 필요하면 돈을 좀 투자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잠자는 것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잠자는 것에. 우리는 자꾸 먹는 것에다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먹는 것 못지않게 잠자는데 잠을 쾌적하게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침대도 바꿔보기도 하고 이불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잠자는데 조명도 바꿔보기도 하고 잠자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기초를 좀 해야 돼요. 젊었을 때야 우리가 어디 누워도 막 다 자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가 없으면 세상의 고와 같은 그런 애로움과 깊은 고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걸 재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고 영적으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같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두리번거리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발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은 영이시지만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뜰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신다.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마켓을 갈 때도요.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럼 같이 가고 계시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요? 어떤 장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주부들요. 하루 3끼 밥 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무슨 반찬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주님 오늘 저녁 뭐 해서 먹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감자를 딱 떠오르게 하면 감자 가지고 준비하고요. 그냥 콩나물국 딱 떠오르게 하면은 그냥 콩나물국 끓이고 오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염려시 할 수 있고요. 또 주님 내일 저녁은 뭘 먹을까요? 그러면 특별히 꽃게가 생각이 나면 좀 꽃게 좀 몇 마리 사다가 푹 삶아가지고 또 같이 먹고 그렇게 해서 늘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쉼이 와요. 여러분 구하들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냥 배가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어야 되고 늘 애롭고 고독하고 이 고아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이 있고 염려 걱정에 묶여 있고 그런데 이렇게 큰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시면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바라보시면서 이 새를 누가 먹이고 백합화를 누가 기르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르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새가 몇 마리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새가 숫자가 몇 마리나 될까? 그 모든 새들을 다 기르시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백합화가 몇 송이나 된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꽃 종류가 몇 종류가 된지 아세요? 그 모든 꽃들을 전부 다 키워내시고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속 사람 속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허덕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 묶이게 되고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없다. 임마누엘. 두 번째가 임마누엘. 세 번째가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요. 이 자존감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깊은 내적인 쉼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거든요. 열등감이 없으면 비교의식도 없어요. 비교의식을 갖지 않으면 피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열등감에 묶여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요. 자꾸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가졌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붙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교의식을 갖다 보면 반드시 피해의식을 느끼게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 될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흙수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공격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을 공격해요. 모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졌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가면 모두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또 하나의 증상은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너무 열등하기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위해서요, 날마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대접해보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제가 어저께요, 충청도 도에서요, 이 정원사 학교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미둥산 수목원에서 정원 학교가 이제 개원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가서 특강을 좀 했어요. 특강을 하면서 제가 정원을 정의하기를 정원은 나를 위한 최고의 밥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원은 나를 대접하는 최고의 밥상이다. 그 말 한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정원은 나를 대접하는 최고의 밥상이다. 여러분, 나의 속사람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나의 속사람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되고요. 돈을 써야 되고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을 건강하게 또 맑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이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나를 데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 예쁜 꽃이 있다고 한다면 꽃 구경도 좀 갔다 오고 여러분 꽃다운 마음이 있으면 꽃 구경 다니거든요. 그래서 꽃 구경도 좀 가기도 하고 또 나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내가 좀 공급하기도 하고 여러분 매일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좀 바라보는 것도 나를 대접하는 중요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내 자존감을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봐야만이 거기 진짜가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고,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뭐라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의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나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가. 여러분, 속 사람이 건강하고요, 자존감이 건강하면 상처를 덜 받아요.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물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많은 환경의 파도와 물결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해 버리면 상처를 덜 받는다고요. 훨씬 더 덜 받아요. 누가 좀 건드려도요, 허허 하고 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석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 보석을 손에 끼고 다녀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 가짜 보석 손에 끼고 있네 하면은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허허 웃어버려요. 이거 가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에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짜를 갖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짜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죠. 가면을 쓰죠. 위장하를 하죠. 허풍을 떨죠. 자꾸만 가짜를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진짜 나의 모습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일반 거울은요, 나의 참 허물진 모습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은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속사람, 진짜 나를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을 막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물 교환을 했다. 예수님과 나와 물물 교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 너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을 늘 건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을 늘 학습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나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나의 소중한 가치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나를 막 쓰레기통 속에 던져 넣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절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존감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단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뭐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이제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서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감정의 골이 있고 벽이 있고 찜찜하면요,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감정의 벽, 이 거리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풀어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요, 부활했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생명을 얻어서 무덤 속에서 나왔는데 나사로가 걸어가지를 못해요. 나사로가 환한 햇살을 볼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이 세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그 죽었을 때 배 옷을 막 그 끈끈이에 묻혀가지고 이 시체를 막 이렇게 부패를 맡겨서 막 감쌌거든요. 세마포로. 이것을 동이고 있어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풀어주라 그래요. 풀어주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과 섭섭함과 서운함과 오남 맺힌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자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용서가 힘이 들지만은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고 제가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떠나가지 않지만은 마음은 떠나가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아무개를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가 되었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왔고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개를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순간순간 용서의 미움의 매듭을 풀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누구를 아직도 미워하고 누구를 향한 오남매진 감정을 갖고 있고 누구에게 내가 섭섭한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건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먼저 힘들어요. 내가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해 보세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은 수도꼭지 물통을 놓은 것처럼요, 그 사람에게 딱 묶여버리게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막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 미움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용서의 단을 쌓게 되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필요해요.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누가 나에게 탁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공급선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나니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하든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을 공급하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함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병도요 우연하게 병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좀 될 텐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면서 애들이 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가지고요 늘 마음이 늘 힘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할.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의식주 전체를 하나님이 다 공급했어요. 그런데 한 달분씩 공급한 것도 아니고 1년분씩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분씩 공급했어요. 하루분씩. 매일매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걸 우리에게 실제적인 임상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목요모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절대 굶어 죽는 사람 절대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굶어 죽을 것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굶어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어 얼어 죽는 사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의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길거리에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처를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표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반드시 공급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가지고 있는 적금, 보험, 노후를 내가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있으면 노후를 다 준비했죠. 없으니까 노후를 준비를 못했잖아요. 제가 CCC 간사 25년 동안 했는데요. 25년 동안 사직을 하고 나니까 퇴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CCC 간사는 퇴직금을 매월 자기가 모금해서 저축을 해놔야 돼요. 자기가 모금액이 넘으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액이 넘으면 그 넘은 돈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CCC 간사를 하면서 내 개인의 모금액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퇴직금을 저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간사를 그만뒀는데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퇴직금을 모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퇴직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모은 거예요. 여러분, 노후를 내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노후를 누가 책임지실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책임지세요. 반드시 여러분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정 안 되면
대한민국 국가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5가지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해방. 모든 죄와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져야 돼요.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면은 자연히 우리는 깊은 안정감과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네 번째는 용서에 있어요. 용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의 매듭들을 풀어내고 우리가 품에 안아주고 믿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5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이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이 5가지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호흡처럼 굴러다니고 있고 우리 안에서 옷을 입고 이 삶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받는다고 해서 쉼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휴가가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깊은 쉼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 모임에 들어가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깊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과 풍성함과 평안과 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뺏기지 않고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깊은 평안함과 깊은 쉼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